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 12절, 13절 봉독하겠습니다. 저하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 여러분들 그다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같이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오늘 설교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 교회의 거룩과 순결에 대해서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11번째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이제 봄이 오나요? 이제 이제 고린도전서 내용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고요. 또 이게 우리 교회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 생활에 적용하려면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성경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음행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12일인가요? 그 다음에 19일은 8장 두 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은 이제 바울의 자비량 사역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9장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는 고린도전서 5장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2장하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케이스를 보는 겁니다. 5장의 음행 사건, 그다음에 고린도후서에는 사도권을 부정하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도권에 대한 거,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이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끝까지 이제 사도와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현대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 교회는 이제 교인과 목사에 대한 치리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잘못된 치리도 많고 정당한 치리임에도 불구하고 저항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교회 치리 자체를 이제 경히 여기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전체를 같이 어울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된 교회 세 개 표식이 있습니다. 저건 하나님의 교회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세 개의 표식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지는 것,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례입니다. 성찬과 세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권징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제 칠이라고 얘기하죠. 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징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는 여기 오늘 볼 성경에는 벌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보시면 좋겠네요. 보십시오.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근친상간을 한 사람에 대해서 출교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게 충격을 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주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하고 교회는 거룩과 순결을 지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다. 또 예, 모릅니다. 왜냐면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요 굉장히 끈질긴 사람입니다. 한번 문제가 됐던 것은 끝까지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이제 나오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기다 아니다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제 다른 문제, 음행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로 치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2장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예, 우리 조금 빨리 같이 한번 8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다시요. 그다음 있죠.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지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 바울이요 말을 되게 이상하게 여기서는 꽈서 막 얘기를 해서 알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5절에 보시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해서 단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러한 사람은 그래서 단수로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7절에 보시면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빠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이제 그라고 또 단수를 얘기했고 그리고 8절에 보면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수와 복수를 막 한꺼번에 썼어요. 이게 한 사람을 가르칠까요? 여러 사람을 가르칠까요? 여러 사람입니다. 이거 단수로 쓴 거는 대표 단수라고 얘기해서 세 번은 대표 단수 쓰고 한 번은 그들에게 라는 말을 써서 이제 여러 사람을 몇몇 사람인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근심하게 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벌이라는 건 교회의 치리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전후 좌우 문맥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근심하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잘못은 사도권을 부정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이제 근심하게 했다,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회개를 했는가 안 했는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알 수가 있냐면 이제 4절을 보시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내가 이미 한번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얘기하는 거는 그 전에 있던 얘기인데 고린도 전전서나 고린도 전서가 아니고 고린도 중서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그 서신입니다. 그 전에 한번 이야기를 쓴 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벌 받는 것이 마땅한데 이 사람이 회개했기 때문에 뭘 하라고 얘기했냐면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조금 어렵죠?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이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는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그걸 얘기했고 교회의 출교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교회의 거룩과 순교를 유지해라 라고 얘기했고, 이 사람이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는 사도권을 부정하고 복음을 위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출교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벌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이 사람이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알 수가 있는 게 이 사람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보는 음행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은 오늘 이제 주로 보려는 건데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처음 들어보신 건 아니죠? 퀴즈에 다 나간 겁니다. 따라해 보죠. 후메네오, 알렉산더. 네, 이제 이 사람들 이야기를 이제 오늘 살펴보고 이제 현대교회 치료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이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나에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눈에 띄는 구절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나왔죠. 그렇죠?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이제 어느 거를 대표하냐면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파선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양심을 버렸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이 됐다. 이제 배로 은유를 한 거죠. 그래서 배가 완전히 깨져버렸다. 이야기거든요. 보시면 양심이 뭐죠?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양심 없는 XX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심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양심 있는 분들이신가요, 여러분? 이건 이제 조금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말씀을 근거로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자아. 되게 어렵죠. 그죠? 내면의 음성 또는 상식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래 우리는 죄성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단절이 됐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새 생명을 얻었거든요. 그 새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구원 전에, 중생 전에, 회심 이전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는 다른 양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양심이냐면, 구원 이후의 양심은 어떤 양심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훈계를 받습니다. 잘못했을 경우, 그렇죠?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죠? 그 내면의 음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상식을 포함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난 상식이랑 관계없어 이런 사람은 이 양심이 약간 이렇게 더러워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이긴 하지만 상식을 버린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걸 이제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이 양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 버렸다고 그랬어요. 보십시오. 버렸다는 거는 문법적으로 부정과거입니다. 옛날입니다. 한번 끝난 이야기입니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버려버린 겁니다. 밖으로 그냥 내던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실수로 한번 어떻게 미끄러지거나 실수로 몇 번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양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거부하고 양심을 아예 버려버렸다라고 얘기했고, 그 결과가 뭐예요? 믿음이 파손됐습니다. 믿음이란 배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깨져서 침몰했다는 겁니다. 이거 역시 부정과거입니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여럿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3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두 사람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양심을 버렸고 그리고 그 믿음이 파손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후메네오를 먼저 살펴보시면요. 디모데 후서 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6절에서 18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가나에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보십시오. 단순히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파산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후메네오 이야기를 하는데 18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리에 관해서는 그릇됐다.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을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진리에 관해서는 그릇됐다. 왜 그러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라는 무슨 말일까요?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은 영의 부활만 있고 마지막 날에 있을 육체의 부활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영지주의 설명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지만 육은요? 예, 더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더러운 것이고 죄악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는 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가짜로 나타난 거야. 그래서 가현설이라고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진리에 관해서 그릇됐어요. 양심과 믿음이 깨졌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진리에 관해서 그릇됐어요. 부활이 이제 마지막 날 우리 성도들의 육체의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잘 보시면요. 디모데 전서하고 디모데 후서의 후메네오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디모데 전서 1장에 나왔고 그리고 디모데 후서 2장에 후메네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잘 보십시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약 시간 간격이 한 3, 4년 간격이 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대체적으로 보면 한 3, 4년 기간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후메네오는 디모데 전서, 그때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에도 양심을 버렸고 믿음이 파손됐고 그리고 3, 4년 지나서 바울이 또 이야기할 때 진리에 관해서 잘못됐고 육체의 벌이 없다고 얘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사탄에게 내줬다, 출교를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3, 4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진리에 관해서 잘못됐고 부활이 이제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 4년 간격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입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예. 누룩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는 항상 이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렉산더는 어땠을까를 보는 겁니다. 알렉산더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 우리가 봤을 때도 그 가운데 양심을 버렸고 믿음이 파손한 사람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다.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에 또 이제 알렉산더가 등장합니다. 한번 성경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예,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어떻게 했냐면 해를 많이 입혔어요. 바울의 말, 우리 말을, 바울의 사역을 심히 대적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사도들의 사도의 사역에 대적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너도 그 사람을 주의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14절 보시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알렉산더 그 사람에게 갚으실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긴 단순히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사단에게 내어줬다, 출교를 시켰다, 치리했다, 징계했다, 벌을 줬다 이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조차도 심판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어느 누구도 심판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심판권은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걔 내가 기도해서 확 꼬꾸라져 가지고 엑스엑스하게 만들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이제 이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말입니다. 바울이 잘 보십시오. 잘 들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조심하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교회의 거룩과 순결과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제 이 전후 문맥을 보셔야 되는데 이제 오늘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나중에 신사도 운동 두 번 설명을 드릴 텐데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관상기도 이게 관상기도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안 좋은 공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쪽에 수지 아주 유명한 심려교 목사님이 그 관상기도 했다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있다가 왔어 이거요. 그 관상기는 딱 그겁니다. 그거 해가지고 목사들 불러다가 세미나하고 막 한동안 난리 쳤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이제 그 이단 대책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네, 안 하겠습니다고 얘기는 했는데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졌던 신학적인 그런 방법,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이것을 그렇게 하다가 미안해 나 안 할게 나 잘못했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신사도 운동도 그렇고 지금 이제 관상기도까지 왔어.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보다 체험에 빠져서 진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그냥 우리 잘 보셔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신사도나 뭐 관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를 강구,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인위적이거나 또는 귀신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서 교회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시죠. 네,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귀신은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귀신 역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성령께서 역사하듯이 귀신도 예, 역사합니다. 많이 보시잖아요. 갓 신내린 XX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프레카드 많이 보시잖아요. 저만 보나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 실제로 귀신이 그 여자나 남자에게 접신을 해가 접신이라고 그러죠. 완전 귀신에 잡힌 거죠. 그래가지고 그 귀신이 다 알려줘서 점을 칠까요? 많다니까요. 아주 용한 사람 많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대학에 갈 건가 고민되시면요.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많습니다. 귀신이 역사합니다. 신사도 운동에서 사람들 쓰러뜨리고 막 홀리 라프라고 그러죠. 막 웃고 막 이러고 막 뜨거워서 난리치고 이런 것들이요. 귀신이 역사하는 것과요. 단순히 심리적인 걸까요? 귀신의 역사라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옷 벗고서 그 강사가 한번 휙 한다고 이렇게 다 넘어갈까요? 안 그렇습니다. 저같이 정신 멀쩡한 사람 가 있으면 절대 안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보고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집단 체면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실제로 귀신이 역사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병이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고쳐집니다. 뒤집어질까요? 안 뒤집어질까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해결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니까요. 귀신의 역사로.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바울이 이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믿음과 양심이 깨지고 사도와 복음을 대적하고 교인들의 성도들의 믿음을 뒤엎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문맥에 있는 구절입니다. 2장 15절이 344쪽이죠. 여기 있나요? 예, 2장입니다. 2장 15절 한번 성경 찾아보십시오. 344쪽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라고 했어요. 말씀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영어로 correctly handle the word of truth입니다. 핸들하라고요. 말씀을 잘 분별하라고요. 다른 영어 성경에는 cut straight라고 되어 있어요. 칼같이 잘라. 무슨 소리예요?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칼같이 자르라는 거예요. cut straight.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이런 후메네오나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양심을 고의적으로 버리고 믿음이 파손하고 사도와 복음에 대해서 부정하고 직접적으로 대적하고 성도들의 신앙, 믿음을 깨트릴 때, 믿음을 잘못된 대로 인도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을까?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믿는 사람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미혹하고 진리를 대적할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을까? 보십시오. 신사동 운동에서는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 같은 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포기도 하고 대적기도 하고 귀신을 축사하는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혹시 무슨 특별한 어려움이 있거나 그렇죠? 경제적이거나 또 질병이 있거나
또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문제가 있거나 뭐 이렇게 부부간의 문제가 있거나 뭐 시어머니와 무슨 뭐 갈등이 있거나 뭐 친정 엄마 아빠와 갈등이 있거나 이럴 때 어쩌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예? 나와 시어머니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하는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해결되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한다고 없어지나요? 해결되나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러지 않고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 디모데에게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믿음을 세우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 선포하고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물러갈지어다 한다고 귀신이 물러갈까요?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다시 안 올까요? 제가 귀신이라도 안 갈 것 같은데요? 이상한 신앙을 배웠어요. 말씀에 없는 신앙이에요. 지금 그 후메네와 알렉산더 이야기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그 신앙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양심을 깨뜨리고 믿음이 파손되고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이야기했냐면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거기서 시작되는 거지. 그걸로 해결하라고 그랬지. 디모데전서 후서 여러분 보십시오.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대적하고 선포하고 축사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요? 없습니다. 그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누가 잘해요? 신사도운동 사람들이 잘한다니까요. 실제 귀신이 물러가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라고요? 귀신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미혹해 하는 겁니다. 미혹해 하는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세 개 케이스를 우리가 봤는데 나중에 이제 신사도 운동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나중에 또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까지 본 세 개 케이스는 그겁니다. 로마법으로도 금지된 근친상간을 한 사람에게 대해서 교회는 통한이 여기고 그 사람을 출교시켜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렇죠? 그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5장이고 두 번째는 고린도 후서 2장에 나온 거는 사도권을 반대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회개했습니다. 돌아왔어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옛날에 사도 바울한테 개겼지? 너 복음을 부정했지? 그리고 계속 도장을 찍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뭔 일이 생길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옛날에 그랬지. 그러지 말라니까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건 사람들,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끝까지 사도를 대적하고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양심을 고의적으로 버리고 믿음이 파손한 사람들 바울이 뭐라고 해요? 주께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세 가지 케이스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로 이제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날도 교회에 이런 치리가 필요한가요? 제가 치리 징계 이렇게 섞어서 쓸게요. 오늘날도 교회의 징계가 필요한가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단에도 법으로도 다 돼 있잖아요. 우리 교회 정관에도 있습니다. 정관
제 7장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징계한 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쭤보는 겁니다. 한 번도 못 봤, 한 번이라도 보셨다는 분? 예, 들으신 분도 있고 거의 다 좋은 교회 다니셨나 봐요. 그러면 교인들만 징계를 받고 목사는 징계를 안 받아도 되나요? 목사는 예외인가요?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본 건 그런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봤어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봤어요. 이제 교회는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이제 힘이 센 장로님들이 있잖아요. 한두 분이요. 대부분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보통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목사하고 이렇게 자꾸 좀 부딪히는 일이 있거나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본 경우에는 이 장로님이 참지 않고 이 목사를 자꾸 내쫓는 겁니다.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제가 본 거는 두 케이스 봤는데 윤리적인 문제가 있거나 교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전혀. 제가 아는 바로는 근데 교계에서 굉장히 덕망도 있고 굉장히 실력도 있는 분들이었는데 장로님하고 이렇게 자꾸 부딪힐 일이 있었는지 그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든다. 내세우는 이유는 설교에 별로 은혜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당회를 움직여서 내쫓았습니다. 교인들이 반대했거든요. 그럼 내쫓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본 거는 그 장로님 뜻대로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나가고 또 다른 분 오셨는데 그분도 또 은혜가 안 된다고 또 내쫓았습니다. 교회가 이제 목사를 해도 되나요? 아닌 것 같이 보니까 가만히 계시네요. 교회가 목사를 치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교단에 소속돼 있지 않고 이제 독립교단 이런 데로 소속이 돼 있으니까 이제 교단 차원에서 어떤 목사를 치리하는 거는 독립교단이거든요. 우리는 독립교단에서 어떤 목사를 치리할 경우에는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이단인 경우에. 저희가 이제 상암동에 교회가 시작이 되고 이제 독립교단에 이제 회원으로 신청을 했더니 두 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여러 가지 말씀 나누는 가운데 그분 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저희 보실 일 없을 겁니다. 이단만 아니면 보실 일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교단, 우리가 아는 독립교단은 이단인 경우에만 교단에서 이제 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를 이렇게 쫓아내거나 교회를 이제 교회 자체를 제명시키는 방식이 있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독립교단은. 교리적으로 성경 진리에 맞지 않는 잘못된 설교를 했거나 또 한 가지 윤리적 타락이 명백한 경우에 절차를 거쳐서 목사를 치료해야 됩니다. 근데요, 목사를 치료하는 게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편하죠. 여러분이 해가지고 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몇 퍼센트 해가지고 좀 목사 문제가 있다. 단순히 그냥 마음에 안 든다 이러지 마시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거나 성경 말씀에 어긋난 그런 설교를 자꾸 해댈 때 여러분은 이렇게 어떤 절차를 거쳐 운영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 총회를 거쳐서 목사를 내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목사를 치료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거는 이제 제가 2001년도에 중국 갔다가 11년에 한국 오고 한 1년 후에 제가 이제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이제 정돈희 집사님이랑 저랑 같이 이제 성가대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한 10분 정도를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신사도 운동을 계속 이렇게 그 동조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단이거든요. 근데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돈희 집사님한테 야 이거 무슨 설교 시간에 신사도 운동 얘기를 이렇게 해. 그러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가 암만 이단적인 이야기를 해도 실제 현실적으로 그 목사를 쫓아내기 치리한다는 것은 힘든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복잡한 과정이에요. 아주 복잡한 과정이고 그리고 노예가 목사는 교회 소속이 아닙니다. 일반 교단에서는 목사는 교회 소속이 아니고 어디 소속이냐면 노예 소속입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노예에서 일반적으로는 목사를 그렇게 치료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웬만한 거 그냥 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노예의 기능 중에 하나가 목사를 보호하는 거 있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래요, 실제로. 그리고 또 문제되는 건 뭐냐면 암만 그런 이단적인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2단을 얘기하는지 3단을 얘기하는지 말씀을 분별을 못해요. 그 설교를 듣고 저나 이렇게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거 이상한 설교 아니냐고 얘기한 사람 제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그냥 막 해대도 그냥 다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뭐 쫓는다고 뭐 나가라 그러지 말고 뭐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올바로 서 있고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여러분 채로 걸러야 됩니다. 아니면요. 아닌 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로 내쫓지 마시고 와서 이야기하셔야 되죠.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이야기하시면 이제 저도 말씀을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죠? 여러분 그 목사가 교인을 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회의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 하던 방식, 어떤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식에서 충돌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감정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회의를 걸쳐서 잘 결정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이제 마음이 이게 목사가 집사가 목사한테 개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개기다는 말은 표준어입니다. 찾아봤습니다. 목사한테 개교? 이래가지고 이제 그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에게 개교? 그러면 이제 장로님 한두 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저 집사가 개기는데 어떻게 할까요? 좀 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실제로 징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목사는요, 암만 성도들이 괴롭혀도, 그렇죠? 감정 괴롭히거나 감정 상하는 일이 있어도 잘 넘기고 성도를 품어야 되는 사람이죠. 1대1로 싸워서 감정적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실제 많이 있습니다. 교인 중에 다루기 힘든,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자기 목회를 하는데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꼭 있어요. 저랑 눈 맞추지 마시고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치리를 당했다고, 어떤 방식으로 치리를 당했는데 그 사람이 집에 문제가 있거나 그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인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 저 집사 주의 정에게 개겼잖아. 하나님이 역시 살아서 움직이셔, 역사하셔. 우리는 주의 정에게 순종해야 돼. 요따위 생각을 갖게 된다니까요. 완전히 무당이에요. 목사는 무당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섬겨야 되는 사람으로 있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이제 무속적으로 흘러가는 경우입니다.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서 출교 말씀드렸던 대로 고린도 교회에서 출교가 되면은 고린도 지방에서는 갈 교회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충격을 크게 받았을 거예요. 갈 교회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우리랑은 달라요, 사실은. 굉장히 순박하고 순수한 면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치리의 목적대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그런 가능성이 많은데 현대교회는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당한 치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이 현대 교인들이 치리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치료하려고 그러고는 어떤 과정이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단칼에 하는 게 아니니까 과정이 있거나 치료를 하면은 그냥 눈치 보고 딴 교회 가야 되겠네. 그러고 딴 교회 가버리는 거예요. 가든 안 가든 관계없지만 그 사람에게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치료를 받을 만큼 잘못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죄를 무섭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가 목사가 기분 나쁘게 나를 치료하려고 그래? 나 딴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잘못된 겁니다. 이게 이제 목사들 경우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제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분명히 드러났거나 어떤 성경적인 진리를 잘못 전하는 경우에 있어도 치리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티잖아요. 끝까지 버티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막판에 하다 안 돼서 나가게 되면 목사 혼자 나가는 일이 잘 없습니다. 그 목사를 따르는 몇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돈 많은 장로님도 있고 그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또 교회를 차려요.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차하면 내가 목사 자격증이 있는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몇 사람 해가지고 나가서 교회 차리면 되지 이따위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가 큰 교회일수록요, 힘이 많은 목사일수록요, 버티다 안 되면 그냥 나가서 교단도 하나 차려요. 실제 많습니다, 그런 분들. 장로교가 교단이 300개가 넘는다니까요. 암만 교회에서 교인들이 난리치거나 당회에서 난리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도 끝까지 견디는 목사도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왜요? 교회가 이래서 한 5만 명 있는데 막 반대하는 사람들 결국은 다 알아서 1만이든 2만이든 나가거든요. 목사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5만 명이 있거나 3만 명이 있거나 1만 명이 있거나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기 들어온 돈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정말 진리를 대적하고 복음에 상충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은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치료한다고 교회 나가버리면 바울이 그걸 생각을 미리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또 하는 방법을 바울이 알았으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 생각도 든다니까요. 오늘 말씀 좀 정리할게요. 제가 열을 냈지만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음행의 문제는 아마도 해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고린도후서 2장의 사도권과 복음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용서, 위로, 사랑을 얘기했고,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양심을 고의적으로 버렸고 믿음이 파손했고 끝까지 복음에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린도 전서, 디모데 전후서의 그 상황에 있지 않으니까 현대 교회에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잘못된 치리가 있습니다. 잘못된 치리는 사실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과정은 너무 오래 걸리고 교회가 혼란에 빠질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로 아예 안 가야 되고, 정당한 치리에 대해서는 회개 없이 반발하면 안 됩니다. 정당한 치리, 정말 제약이 명백히 드러났고 교회가 어떤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치리를 결정하면 그건 목사 혼자 정하는 게 아닙니다. 치리회를 통해서 정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당연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딴 교회 가든 안 가든 아무 문제 없이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해결을 하고 돌아야 됩니다. 돌아올 경우에는 교회가 받아줘야 됩니다. 목사의 경우에 끝까지 버티면 누가 손해봐요? 그 목사는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특별히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무슨 교회가 이래? 왜 이렇게 밤낮 싸우고, 그 다음에 이상한 말 나올 뻔했네요. 왜 그래? 이래가지고 처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교회 문제 일어날 때 오래된 3, 40년 된 장로님들 나가는 일이 아닙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됩니다. 3, 4년, 4, 5년 된 분들이 교회가 좋은 데인 줄 알았더니 이상하네. 나 안 믿을래. 그러고 다 나가버린다니까요. 그런 일들을 발생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뭐예요?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양심과 믿음이 파손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갖고 오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5장, 또 고린도후서 2장,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통해 봤듯이 교회는, 또 우리 모두는 사람이 우상되는 것,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의 순수성,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냥 되는 일이 없습니다. 목사 혼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몇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삶에서 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항상 비춰봐야지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과 순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얼마나 순수하고 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